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원더라는 가족 영화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13일 주일에 주일 칼럼에 이 영화를 소개한 바가 있긴 합니다. 이 영화는 선천적 안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주인공 어린아이 어기에 관련된 가족애를 다룬 영화입니다. 어기는 태어나자마자 27번의 안면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수술 끝에 어느 정도 얼굴 형태는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얼굴이 정상적이라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어기의 눈은 일그러져 있었고 귀는 형태가 없었으며 얼굴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외모에 자신감이 없는 어기는 외출할 때마다 얼굴을 가리기 위해 우주 비행사 헬멧을 쓰고 다녔습니다. 이 주인공 어기는 초등학교 과정을 엄마에게 홈스쿨로 배웠지요. 하지만 어기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부모는 이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들이 당당히 헬멧을 벗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거지요. 어기는 용기를 내어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어기를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교장 선생님은 괴롭힌 친구의 부모를 불러 학교 규칙상 아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학부모는 아들의 잘못을 나무라기보다 아들을 옹호하며 아들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오히려 어기의 흉측한 외모가 자기 아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줬다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때 학교장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어기의 얼굴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하지요. 바꿀 수 없는 얼굴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어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 대사는 저에게 큰 울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삶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바뀌어야 할 사람은 내 자신인데 자기를 바꾸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니 관계가 깨지고 삶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꿔야 할 것은 바꾸지 않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합니다. 삶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할 문제인데 상대방을 바꾸려 하니까 갈등이 증폭됩니다. 나의 내면을 바꿔야 하는데 겉모습만 바꾸려 하니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바꿔야 하는데 우리 환경과 조건만 바꾸려고 하니까 삶에 대한 만족이 없습니다. 삶의 문제는 자기를 바꾸지 않고
나를 제외한 다른 것을 바꾸려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가시는데 우리는 그 환경조차 바꾸려고 합니다. 바뀌어야 할 대상은 우리 자신인데 자꾸 다른 것을 바꾸려 하니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어 있고 변화와 성장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요나가 바로 그랬지요. 요나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폭풍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비록 5마디의 설교였지만 요나는 어렵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비록 요나의 순종은 반쪽짜리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요나는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장을 보니 요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고집이 센 그리고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자 요나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이럴 것 같아서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요나의 말을 들어보면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태도가 잘못되었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변치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나는 뜻을 바꾸지 않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과 형편에 맞게 사명을 감해주시거나 더해주지 않는 분이십니다. 내 반응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때까지, 하나님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빠르고 세월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인 것이지요. 이런 요나를 바라보면, 변하지 않는 요나를 보면 사람은 참 변하기 어려운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 사람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죄인에게 흘러가면 그 사람이 누구건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서가 3장까지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면 요나는 순종 잘한 선지자로 독자들에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3장까지만 보면 요나는 훌륭히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 성과도 매우 뛰어났지요. 그러나 요나서는 4장까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장을 보면 요나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여전히 고집스러운 요나의 모습과 그의 감정 밑바닥에 들어있는 오물과 같은 생각들이 4장에서 낱낱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성경 이 요나서에서 자신의 치부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요나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4장의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요나 자신이 이렇게까지 불순종하고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요나서 4장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설득하시고 요나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자연 만물까지도 동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나의 모습도 변화되고 이 땅의 모든 죄인도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하이라이트는 3장이 아니라 4장입니다. 느니웨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장엄한 광경이 요나서의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이 요나서의 핵심은 바로 4장이지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나서는 느니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요나서는 니느웨의 변화와 구원 이야기가 나와 있는 3장에서 마무리되지 아니하고 4장까지 그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추악한 요나를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과 요나의 흉악한 모습이 4장에서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을 읽다 보면 요나가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인지, 그의 마음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총정리해주는 느낌입니다. 아, 요나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느낄 정도로 요나의 치부까지 다 드러내고 있지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래도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의 겉모습, 그의 어떤 직분을 통해서 요나가 이 정도까지는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느끼고 있지만 4장에 와 보면은 독자들이 느낄 때에 요나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4장을 보면서 요나에게 무엇이 문제이고 요나는 자기의 이 치부를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자 하는지 그 내용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사역의 성공은 신앙생활의 성공이 아닙니다. 변화와 성장이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요나가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사역에 대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역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요나서도 다른 위인전처럼 3장까지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3장까지 딱 읽으면 요나가 순종하고 요나의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3장까지 읽으면 독자들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 우리도 요나처럼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장까지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역의 성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해야 될 것, 더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역의 성공이 아닌 그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치부까지 다 드러내시면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역의 성공을 넘어서서 내면의 변화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역을 마쳤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그것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냄새나는 오물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변화입니까? 도망갔던 요나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 이것이 변화입니까? 사역을 맡기 싫어했던 사람이 그 사역을 맡았습니다. 이것이 변화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변화는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했던 그 순종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 되는 것, 이것이 변화입니다. 요나는 외적인 변화만 변화인 줄 알았습니다. 도망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가는 것, 이것만이 변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5마디의 설교였지만 그만큼 순종도 대단하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들추어내시면서 그의 상한 마음까지 고치십니다. 아, 진짜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아닌 마음의 변화, 내면의 변화임을 깨닫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요나는 사랑 없이 일을 했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고 억지로 했습니다.
내면의 변화는 빠뜨리고 외적인 겉모습의 변화만 보여주고 있지요. 이런 요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구나. 내면의 변화는 없어도 억지로 봉사해도 좋은 결과는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는 거죠. 좋은 성과를 내면 신앙생활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순종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겉모습에만 치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는지 우리 내면에 관심을 두십니다. 진짜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은 사람이 주일 성수 잘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좋은 현상입니다. 봉사하지 않았던 자가 이제는 봉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변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우리 마음과 내면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사역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신앙생활의 성공은 이 외적인 변화가 아닌 내면의 변화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요나는 감사해야 할 조건을 원망의 조건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이런 속성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덕분에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원망스러운 일입니까? 원망할 거리입니까? 아니면 감사할 조건입니까? 요나는 감사할 조건을 원망의 조건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당하도록 반쪽 복음만 전했습니다. 5마디 설교에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담겨 있었지 어떻게 하면 용서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에 대한 대안은 없었습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뺐습니다. 혹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지요. 많은 사람들은 사역의 실패를 경험할까 봐 두려워하는데 요나는 자기의 사역이 성공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혹 나의 순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까 봐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복음만 전한 겁니다. 대안과 대책을 일부러 삭제시켰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니느웨 성에 흘러가지 않도록 고의적으로 회방을 놓은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요나의 은밀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니느웨 성으로 흘러갔습니다. 니느웨의 왕이 소문만 듣고도 금식을 선포했고 회개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라고 소문난 니느웨 성의 왕이 어찌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를 주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니느웨를 향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살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하고 거센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에 큰 돌을 하나 놓으면 물길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물살이 약할 때 큰 돌로 인해서 물길이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물살이 강하게 흐르는 곳에는 큰 돌을 갖다 놓아도 물길이 바뀌지 않습니다. 강한 물살이 큰 돌을 밀어내든지 아니면 큰 돌 위로 그 물살이 넘쳐 흘러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힘이 바로 이렇게 강력합니다. 우리를 향해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만큼 강한 홍수와도 같습니다. 누군가 방해해도 우리를 향해 흘러오는 하나님의 물길을 막지 못합니다. 죄의 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게 솟아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벽을 허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흘러들어옵니다. 우리를 향해 흘러오는 이 하나님의 물살, 하나님의 사랑의 물살과 은혜의 물살을 누군가 막아도 그 막음을 넘쳐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이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요나는 원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운 속성에 대해서 가장 큰 덕을 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느니웨 성 사람들이 아니라 요나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속성에 덕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 아니었다면 요나가 어찌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면 반쪽짜리 순종만 해도 어찌 요나가 이런 생명을 하나님 앞에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니느웨는 요나가 전한 반쪽 복음에도 회개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어도 여전히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완악한 요나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박농쿨을 통해 요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덕을 가장 크게 본 사람은 바로 요나였습니다.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은 요나인데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원수가 용서받았다며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요나와 같지는 않습니까?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감사가 충만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가난 속에서는 자족을 배우게 하시며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은 거죠. 불로 연단할 수 있는 고통에 빠질 때가 있고 가난에 처할 때가 있고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비록 그런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은 우리에게 불평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고 자족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장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삶의 환경과 장소는 감사할 조건이 많은 곳이지 결코 원망거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원망의 조건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에서 만난 이 삶의 결과는 늘 감사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요나는 순종을 수단 삼아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었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줄 줄 알았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해 주자 이렇게까지 분노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용서해 줄 걸 알았다면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나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큰 분노를 느낀 것을 보면 요나는 그대로 조금이나마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지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도 니느웨는 이방 족속들인데 설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겠어? 나를 보내신 이유는 그래도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일 뿐이고 정말 용서하실 생각은 없었을 거야.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이렇게 순종하는데 열심히 순종하는 내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거야.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뜻에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한 사람의 수고를 봐서라도 그 의견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순종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는 순종을 마일리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순종 한 번 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하나씩 적립되는 거죠. 그 마일리지가 꽉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누구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순종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다하는 이 순종을 수단 삼아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요나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순종했는데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런 순종을 했는데도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뒤로하면서 주를 따랐던 12 제자들은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순종합니다. 어떤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빌미로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순종해도 그 결과는 우리가 원치 않은 결과일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는 다른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런 결과를 보려고 순종한 줄 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순종이라면 순종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찾아와도 하나님께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네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요나는 삶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박농쿨을 준비하셨습니다. 박농쿨이 자라 요나를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기뻤지요. 그러나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농쿨을 갉아먹게 했습니다. 박농쿨이 시들자 해가 뜨고 동풍이 불어오자 이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요나를 지켜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이 무더운 날씨에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또 화를 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해 주신 이유는 요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증거를 통해서 요나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자 이런 작은 미물을 통해서 요나의 영적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박농쿨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 박농쿨이 자라는데 수고도 하지 않았고 재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이 박농쿨이 아닌데 노력하지 않고 얻은 박농쿨임에도 불구하고 그 박농쿨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피땀이 서려 있는 이 백성들인데 그들을 아끼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결과에 대해서도 매우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는 것이 어찌 불공평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박농쿨은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매개체였습니다. 벌레가 나와 박농쿨을 갉아먹었습니다. 해가 뜨자 뜨거운 열기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었지요. 열기가 얼마나 뜨거우면 이 고통 때문에 요나는 죽기를 소망했습니다. 자, 요나는 뜨거운 태양마저도 고통스럽게 느낍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죠.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이런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는 내 모습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 머리 가운데 있는 이 니느웨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선지자라면 그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레를 동원하셨습니다. 박농쿨이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듯 요나는 영적인 박농쿨이 되어서 니느웨 사람들 머리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려줘야만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보낸 영적인 박농쿨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박농쿨은 자기의 선지자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지요. 니느웨 백성들은 옳고 그름을 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문제입니까?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죄짓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이것이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요나는 더 큰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백성을 용서해 주실 것 같아서 그런 결과가 두려워 도망간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이 박농쿨 하나는 놀라운 영적 진리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영적 눈이 막히고 영적 귀가 닫혀서 이 미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이 미물이 상징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을 보는 안목, 또 하나는 삶을 보는 통찰력. 이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과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균형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흘겨보내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박농쿨은 그냥 박농쿨입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뜨거운 태양 그냥 태양일 뿐이고 벌레는 벌레일 뿐입니다. 그것이 의미하고 상징하고 깨닫게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는 영적인 학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를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어쩔 때는 친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선지자라 하기에는 그 모습이 너무 어울리지 않아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 요나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직분에 맞는 믿음과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직분에 맞는 믿음과 성품이 준비되어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요나는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속성마저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요나입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나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숨과 맞바꾼 삶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꾸기보다도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조건에 대해서 감사할 조건을 원망으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순종을 수단 삼아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시기와 질투 그리고 미움 때문에 일상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요나는 본인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교훈 삼아 우리도 변화되라고 이 요나서 4장을 기록했습니다. 나도 이런 모습이었는데 변화되었으니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